하늘이 열리는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왜 인간에게 위기가 필요할까? 위기는 치유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김형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위기를 통해서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 문제는 위기를 추억으로 삼을지 위기를 상처로 품을지 판가름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정말 상처에서 치유받고 오히려 새롭게 나아가는 도약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상처를 품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든지, 이것이 결판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치유되는 기회다. 위기는 속사람을 치유하고, 위기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치유의 기회예요. 위기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모든 두려움을 씻어내는 기회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기회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요. 축복으로 이어지는 기회일 수 있다. 광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광야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쏟아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오고 온전한 공급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위기를 줌으로써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부분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아주 작은 일상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는데 다 살아났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째로 장자 삼아가지고 다 살렸어요. 6월절의 기적. 이건 생생한 기적이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거기를 그냥 건너갔습니다. 200만 명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수륙광야의 훈련입니다. 이 수륙광야의 훈련의 목적지, 최종의 목적지는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자, 이게 2차의 목적지, 수륙광야에서 신광야로 들어옵니다. 신광야의 최종의 목적지, 2차의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근데 또 좀 배가 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이 전혀 치료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 불평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망이나 불평, 특별히 원망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신성 모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원망이 그런 거예요. 원망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나는 고통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 또 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게 넘어지니까 두 번째가 넘어져요. 세 번째가 넘어져요. 쫙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미노 현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내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주르르르 다 큰 것까지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광야는
다 따라하자.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가는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이 충실하고 감사, 찬송, 영광, 순종 이렇게 돼야 이게 차근차근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광야의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어떻게 축복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면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오히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뭘까요?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 목표지 광야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은 그냥 이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이미 훈련을 마쳤어요. 불평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훈련됐기 때문에. 모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모세의 특징이 뭘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겉보기에는 멋있고 겉보기에는 뭐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죠. 쉽게 부서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참 배고픈 자유와 배고픈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자유, 배고픈 꿈을 꾸는 것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배부른 돼지들.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뭐가 된 것처럼, 돈이 좀 벌리면 좀 뭐가 된 것처럼,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뭐가 좀 내가 바뀐 것처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시한 것 가지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시시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자, 마라와 엘림의 항로를 지나서 계속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 치료되지 않은 채 다음 통과 지역인 신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고픔이었죠. 별 수 없이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라의 길에서 감사로 통과를 했다고 하면 배고픔도 또 감사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봤지만 그 바로 곁에 엘림을 두셨습니다. 배고프다. 하나님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그러나 마라에서의 실패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시험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엘림에서 조금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잘 쉬었죠. 엘림에서 잘 쉬고, 그리고는 엘림과 그 다음 두 번째 목표지가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림에서 쉬었으니까 시내산까지 갈 수 있는데 중간에서 또 먹는 것이 없다고 또 불평, 신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불평, 불만은 병입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는 영성이에요. 잘못되면 이것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라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자, 무엇을 불평할까? 놀랍게도 무서운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뭘까?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보다는 무엇이 안전하나에 초점을 두고, 무엇이 복된 길이냐 이것보다 무엇이 배부른 길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것보다 무엇이 더 즐거우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다르죠. 자, 안전한 길, 배부른 길, 즐거운 길, 돼지의 길이. 자, 시시했던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화시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땅에서 그 땅에 먹고 마시고에 목을 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따라하세요. 날마다, 자, 하루분의 양식이에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가 몇 번이 반복되는가?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도 원망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8절에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9절에도, 또 내일 나올 12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직접 듣고 계세요. 무슨 소리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지만 동시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받아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신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훈련하신다. 이게 뭘까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시고 훈련하셨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훈련되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훈련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나, 먹는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했을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과 잠을 꿀꿀 자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새벽에 쿨쿨쿨 자는 사람들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완전히. 성경이 얘기해요.
또 하나, 만나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할까?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욕심을 절제해요. 하루분의 양식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이틀 거 거두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 욕심. 또 하나,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할까 하면 아주 중요한 훈련이죠. 이게 뭐예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는 훈련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 날에는 어때요? 이틀분을 거두어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훈련이 뭐지? 남을 배려하는 훈련입니다. 남을 배려해야 돼요.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아침에 무슨 식사를 하면서도 이 식사가 들어오기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먹지 못하는 굶주린 저 북한 땅과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로 훈련을 했다는데 만나로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만나가 못 먹어.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본 교회에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이런 것도 생명이에요. 이런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초적인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미노예요. 사르르 넘어져요. 전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뭘까? 그것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자다. 이걸 알고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진리를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잘 보라.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빛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선물, 내가 꼭 필요한 나의 일단 생각을 고치는 것, 내 입술을 고치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그분의 살아계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성도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되는 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 참 저는 기도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중국을 위해서 저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100% 채워주시질 않아요. 100%. 한 70% 좀 채워주세요.
30%쯤은 채워주시지를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늘 발견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공급자다.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늘 알게 하세요, 저에게.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질 않아요. 참 중요한 말인데요. 마라 곁에 엘림이 있다면 마라에서 불평불만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마라 곁에 가까운 쪽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마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지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려올 거야. 미리 알려주질 않아요. 미리. 만나가 언제 내릴지 말씀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리라는 게 믿음으로. 또 하나, 신광야에서 2차 목적지인 시내산. 이 시내산이 너희들의 2차 목적지다.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시내산이 얼마 남았다. 조금만 기다리라. 이거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따라하세요. 오늘 의지하도록.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염려를 이긴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종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한 10년 후 20년 후 돌아보면 산명이 그 발자취가 찍혀져 있을 것이다. 자,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도 여기에서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바라보고 살겠느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를 믿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겠느냐 시험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너는 믿고 있느냐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늘이 열리고 믿으면 만나가 내리고 믿으면 광야에서도 기적의 식탁은 가능합니다. 이거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아멘을 안 하면 믿으면 광야에서도 기적의 식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와 축복에는 땀 흘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에는 땀 흘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 그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 땀 흘림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늘에서 축복의 양식이 예비되고 비같이 하늘에서 막 쏟아졌다고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난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의 약속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거두는 수고입니다. 거두는 노동입니다. 기쁨에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고요. 시편 112편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손이 게으르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결국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우리의 영역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땀 흘림의 수고인데 이 땀 흘림은 기쁨으로 땀 흘림의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설교는 그 뒤로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고 수요 예배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염려를 이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먹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철저히 이러한 부분에 훈련이 되어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언제나 힘주시고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나 이 새벽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 하는 일, 그 손마다 다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